사무엘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열왕기 상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역대상이죠.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눴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져서 솔로몬의 아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죠. 남쪽 르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가 단일 왕조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것까지가 기록되어진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미가야 선지자, 뭐 이렇게 쭉 선지자들이 활동도 좀 나오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나눌 역대상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대상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정통성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대상은 이스라엘 족보와 사울의 죽음, 다윗의 죽음,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그 부분까지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죠. 똑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역사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역대 상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죠. 근데 그 말씀이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그거죠.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너희들 역사를 기억해야 돼 라고 일본을 책망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응답하심, 이끄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3절 말씀이니까 첫 번째예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11장 3절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흐르는 큰 강과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창세기, 천지 창조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의 삶,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취되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반대로 성취되겠죠. 반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이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다는 심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기록되어진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1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1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박경문이 점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 올 2022년도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점점점 부유해지고 점점점 넉넉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할렐루야. 나도 점점점 강성해진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내 믿음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점점점 강성해진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며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바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바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1장 9절 말씀, 점점 더. 이건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주 느리게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 있으면 나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요. 그러나 점점 더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한 해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한 해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기도 제목 삼으셔요. 올 한 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점점 강성해지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지만 돼요. 세 번째예요.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패와 성공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실패와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만 계속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성공만 계속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을 해야지만 돼요. 어저께 집에 가면서 어저께 교회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컴퓨터 때문에 또 씨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오후에 이제 5시가 넘어서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알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해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패널이 옥탑방이 뭔지 아세요 대표님? 하고 물어봤거든요. 옥탑방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창 씨도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그레이드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탑방이 뭔지도 모르고 반지하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지지도가 많았던 사람이 그 뒤로 점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안 됐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또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좋은 사람들 사용해서 기용해가지고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아는데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았을 때, 생활이 넉넉해졌을 때,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도 겪고 또 잘 살기도 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계속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고 성공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s not strange to make a mistake in your life. 우리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한번 볼게요. 13장 1절부터 나와요. 다윗의 실패. 다윗도 실패를 해요. 뭔 실패를 하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왕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요. 그래서 잘 옮겨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새끼를 낳지 않은 건강한 암소들을 끌고 가가지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법궤는 레인이 그것도 고라자손이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모셔오려고 법궤를 잘 모셔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홀의 타작마다 쭉 왔을 때 뛰어요. 소가 뛰어요.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못 모셔오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죠. 다윗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공경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두려운 경외감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어떤 경외함과 권위 앞에, 그 권위의 크심 앞에 이렇게 공경함, 경외함,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하나님에서 까불부들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또 실패를 해야 돼. 다윗의 실패가 있었다면 다윗의 성공이 있었어요. 다윗의 성공은 14장 말씀, 14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14장 10절 말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야지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물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 말씀이 바뀌어서 보이실까요? 그 다음에 14장 14절 말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르시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다 이 말씀 또 하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다윗의 성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보고 응답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저 사람이 복 주셨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 받을 때는 거봐, 저가 저렇게 잘 살더니만 분명히 과부를 압제했을 거야. 남의 돈을 안 줬을 거야. 난폭했을 거야. 사기쳤을 거야.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다시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성공해야지만, 실패도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두려움을 알아야 되지만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실패하기 이전에 성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그 믿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4장 17절 말씀,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나로 인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실패도 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셔요. 이 믿음이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점점 더 강성해진다.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광주 새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도 응답되어진다.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다윗처럼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나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할 거지만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져서 나도 성전과 같은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점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